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 총 138구절입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들을 수집하여 편집한 글인데요. 한 구절 한 구절이 우리에게 놀라운 지혜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에 가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주시죠. 이 부자는 자신의 삶이 계속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그리고 이 일이 내일 또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날 밤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데리고 가셨죠.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죠, 그죠? 우리가 계획한다고 계획대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통제 밖의 영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에 맡겨라.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의 염려도 맡기고 내일에 일어날 모든 일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오늘을 성실하게 또 내게 맡겨진 사람들 사랑하고 또 하루 동안에 있는 많은 그 일들을 소중히 감사히 행하며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일 다 뭐 좋은 일이 날 거다. 이제 그래서 호언장담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내일의 영역을 맡기고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그런 내일이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에서 하나님을 잘 따라가고 그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를 지금을 잘 누리는 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 자녀가 부모와 함께 동행을 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부모를 붙잡고 잘 가는 길인 거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는 거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얼마나 우리에게 아름다운 일입니까? 그죠? 우리가 내일에 자랑하지 않고 오늘의 현실에 충실하게 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니까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예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오늘 2절은 이제 나를 자랑하는 삶에 대한 경고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이 나를 자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늘 하나님이라는 존재 안에 사는 우리가 내일의 영역도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에게 하루를 주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 사는 것들. 하나님이 나를 나되게 해주셨고 나의 삶 속에 이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헌신해서 내가 얻어진 결과고 그래서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셨다. 그래서 오늘의 내 삶 속 오늘을 이끌어가는 것이 지금 나의 이 모든 일을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이고 또 내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의 생을 이끌어간다는 그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고 또 하나님을 앞세우고 사는 삶. 굉장히 중요하겠죠. 1절, 2절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겸손에 관한 지혜를 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3절은 이제 분노와 이 시기, 3절, 4절은요, 분노와 시기, 질투의 그 무서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돌보다 무거우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분노는 돌보다 무겁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거운 돌을 내가 안고 있는 것이고요. 분노는요. 그리고 무거운 돌을 상대방에게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파괴력이 큽니까? 안 큽니까? 크죠.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에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또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되겠죠.
분노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거, 또 분내는 거, 성내는 거 더디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야고보서에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분은 잔인하다, 그죠? 분노는 잔인하다는 거예요. 무거움에서 잔인한 거예요. 노는 또 뭐냐? 이제 분노를 이야기하고 있죠. 창수 같다. 홍수와 같이 물을 쏟아붓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큰 파괴력이 있어요.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그죠? 서니와 그러니까 시기 앞에서 누가 서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우리에게 있는 분노, 시기 이런 모든 것들은 매우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의 삶 전체를 많이 파괴한다라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죠. 4절에 이제 5절에부터 이야기는 이제 그 친구와의 관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이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은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픈 책망들이 충직으로 이해한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좋은 것이죠. 그냥 잔소리하는 것이 아니라 충직한 마음이라는 것은 어떤 걸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해주었던 이 조언은 매우 좋은 것이다.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게 뭐냐면, 그냥 분명히 이 사람이 잘못되고 있어요. 잘못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하지 않는다면 이건 좋은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아프게 충고해주는 친구가 이제 그 어떤 것이라고 볼 수 있냐면, 거짓으로 포장해서 좋은 말 해주는 친구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의 잦은 입맞춤에서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 그 9절에도 보면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같이 만나야 돼요. 내가 면책, 누군가 나를 책망했을 때 책망을 기꺼이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친구도 뭐가 필요할까요? 충성된 공고가 필요한 거예요. 21절도 보니까 도가니는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는요, 어떻게 할까요? 칭찬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해야 되지만, 또 때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면책, 책망으로 그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충성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균형이 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관계를 보면 꼭 해줘야 되는 말인데 해주지 않아서 그 사람이 정말 어려운 길을 갈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된다는 것들을 알게 하셨는데, 그냥 또 말하면 상처받을 것 같아서 말하지 못할 때가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에 맞는 말은 가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과와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적절한 때가 필요하거든요. 이 면책도 충성된 공고가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어떤 상황과 어떤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을 때, 그죠? 우리 달릴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막 달려 이렇게 하게 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너무 힘든 일이잖아요. 달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동기부여와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네가 달리는 게 좋겠다, 그죠? 그리고 때로는 어떻게 해요? 함께 달려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운 문제 속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또 겸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10절에 보니까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자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가족들은 필요 없다, 그리고 내 친구들, 이웃들이 소중하다, 이 말씀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반절에 보면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가족은 소중하지 않다, 이웃이 더 중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는 이 격언을 많이 사용하죠. 가까운 이웃이 우리 굉장히 필요하고,
그렇지만 우리 가족도 소중하잖아요. 먼 곳에 있는 가족도 소중해요. 근데 우리 이 말씀이 뭐냐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들과 함께 어떻게 해요? 서로 칭찬도 하고 서로 어떻게 해요? 충고도 충성어린 충고도 해주고 그래서 잘 지어져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들과 함께 좋은 관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들. 근데 그들이 이제 이웃보다 낫다는 게 뭐냐면 당장 어려움이 생겼을 때 누가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그런 면에서 그들이 낫다 이야기지 가치의 면에서 이게 이웃이 가족보다 더 낫다 이건 아니에요. 가치의 면에서. 근데 살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옆에 있는 이웃이 당장 내가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이웃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친구, 이웃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거죠. 오늘 뭐 말씀들이 쭉 우리에게 또 은혜가 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또 보여주는데 이제 17절 말씀 하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보니까 우리 이제 관계를 세우기 위해서 이 말씀 많이 우리가 듣죠.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과 철이 부딪혀야지 날카롭고 예리한 것이 되잖아요. 예리한 칼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람은 혼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고 또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어떻게 합니까?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이 서로 필요하다라는 건데 공동체는 그런 것 같아요. 공동체를 통해서 나의 연약함들이 많이 드러나거든요. 사람들과 있다 보니까 다르다 보니까 나의 연약함이 드러나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 다름이 부딪혀 가면서요. 우리는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에 말씀한 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서로 연결되어 간다 이야기할 때 서로 우리가 이 다름이 서로 연결되어서 자라가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있다 보니까 제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고 또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다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가 드러난다는 거잖아요. 그게 좋은 모습도 드러나지만 또 나쁜 모습도 드러나는 거예요. 좋은 모습이 드러나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을 세우기도 하지만 나쁜 것이 드러나서 상처를 받는다고 할 때는 그것이 또 나를 보게 하는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는 걸 저 사람이 싫어하는구나.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게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져 가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그러니까 나 혼자만 산다면 모르지만 또 친구와 또 같이 공동체가 어우러지면서 나를 볼 수 있는 눈. 그러니까 내가 정말 사랑이 많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요. 사람들을 쭉 어우러져 같이 관계를 맺잖아요. 아, 내 사랑이 굉장히 좁구나. 이러이러한 부분은 내가 잘 못 받아들이는구나. 이걸 많이 보게 돼요. 나의 미성숙함을 보게 된다고요. 나의 자랑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 사람들 속에서 보면 아, 이게 사람들 앞에 덕이 안 되고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공동체를 깨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되는구나. 이건 어디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에 있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철이 철을 서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 그러면 막 부딪히고 싸우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서로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보면 나의 좋은 것이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나의 연약함이 또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기도 하지만 그것은 곧 결국 나를 성숙하게 고쳐가게 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격려해 주면서요. 때로는 또 힘을 북돋아 주면서 때로는 깊은 실망과 좌절감 속에서 그렇게 어우러져 가는 때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들의 손길들을 우리가 모두가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과 전체에 연결해 봐도 공동체가 함께 어우러져 있다 보면 때로는 5절과 6절의 말씀처럼 책망의 소리를 들을 수 있죠. 충성된 10절의 말씀처럼 9절의 말씀 충성된 공고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21절의 말씀처럼 도가니가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그리고
우리가 우울해지면서 충고로 말미암아 굉장히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칭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내 마음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누구랑 있으면서요? 공동체랑 있으면서.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17절의 이야기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25장부터 29장까지가 솔로몬이 기록한 글을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한 글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공동체와 관련된 내용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오늘 17절의 하반절의 말씀처럼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 사람을요 온전히 세워지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나도 그 사람을 통해 잘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교회 없이 막 자기 신앙생활을 알고 있고 또 공동체의 폭을 좁게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힘드니까 여러 사람 부딪히는 게 싫어서. 아니에요, 여러분. 나를 성숙하게 하는 계기가 되고야 하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 그 사람을 세우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나를 입장에서 보면 나한테 굉장히 유익이 되고요. 그 상대방의 편에서도 보면 나의 도움을 통해서 그 사람이 세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그 공동체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패밀리 안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더 날카로워지고 더 어떻게 빛나게 되고 더 우리는 성장해지고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